네, 오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지금 천국 비밀을 무리들에게 비유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가라지의 비유, 또 오늘의 본문 겨자씨의 비유와 또 누룩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왜 비유를 비유로 설명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계시죠. 다음 구절부터는 나오는 그 네 가지의 비유가 또 있습니다. 보화, 진주, 그물, 집주인에 대한 비유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무리들에게 비유를 설명하시는 이 천국의 비밀은 오늘로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까지의 비유는 무리들에게 하는 비유고 다음 구절에 오는 비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은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가라지를 허락하셨을까?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라지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 또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기경한다고 하더라도 세상과는 구별된 성화된 삶을 살아내기에는 참으로 힘들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구별되고 성결되게 살으셨습니까? 네,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아주 치열한 전쟁을 치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해결책 찾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오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그 왜 가라지를 허락하셨을까에 대한 물음은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그 물음을 찾아가기 위한 시각으로 나누려고 하지요. 먼저 오늘 말씀 겨자씨의 비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아멘. 여기에 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또라는 단어는 헬라어 알로스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와 같은 성격의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전과는 구분되는 다른 것을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앞서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가라지의 비유와는 같은 이렇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지만 성격이 살짝 다르다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에서 여기에 심다라는 그 헬라어 에스페이렌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에스페이렌 심었다라는 이 단어는 부정과제 시제로서 이미 심어졌음을 나타내는 뜻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심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심어진 작은 씨앗이 풀보다 더 크게 자라서 생명을 품는 큰 나무가 됩니다. 현재 우리들의 하나님 나라가 2000년 전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지만 지금은 세상의 거목으로 자라서 모든 나라에 퍼져서 저와 여러분이 그의 나라에 깃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네,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네, 구약에서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였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은 누룩을 긍정적인 의미로 쓰셨습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하찮은 재료처럼 보이지만 소량이 스며들어서 덩어리 전체에 퍼져서 내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이렇게 효소 조금이죠. 아주 소량을 씁니다. 이 효소 조금이 빵 전체에 작용하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이 또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된 천국의 메시지도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여인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최대의 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서말은 한 말이 13리터 정도 되기 때문에 서말은 약 40리터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 아주 조금의 소량의 누룩으로 인해서 이 가루가 성인 15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적은 양의 누룩이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리듯이 없이 시작된 이 천국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스며들어서 많은 사람을 악한 욕망의 사슬에서 해방시킬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4절,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창세부터 감추인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감추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드러내다라는 헬라어가 이 에류고마이라는 동사인데요. 더 이상 유보할 수가 없어서 외쳐야 할 때 사용하는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숨겨두었던 그것을 지금은 예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유보할 수 없어서 외쳐야 한다는 뜻이지요. 이 분출하다 마구 쏟아내었다 같은 뜻과 같은 그 의미로 자주 쓰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감추어진 진리를 이제 때가 되었으므로 이렇게 쏟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죠. 특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취되는 이런 특별한 방식의 그 복음 전파에 관한 것을 이렇게 드러내서 깨닫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이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구절은 시편 78편 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셨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들과 이웃 우리들에게 복음 전파에 더 힘을 갖고 동참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무리들은 예수님의 천국 비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이 미약한 한 알의 겨자씨가 오늘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무리들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36절에서 43절까지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가라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시지요. 3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다른 풀이가 필요 없으시지요. 네, 그래서 복습도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니 본인들이 또 추수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 사람들 이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천사들이 그 예수님이 보내신 추수꾼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거짓말이 보이지요. 그렇죠? 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몇 주 동안 드렸던 질문인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네, 여전히 즉각적인 대답이 어려우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답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이미지로 인해서도 있지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게 성결하게 살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야 하는데 이 성화되었다는 것은 교파마다 다르고 또 그것을 잠깐은 체험했을지라도 계속해서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의 나는 괜찮은가? 지금 상태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괜찮은 것인가? 하고 이렇게 스스로 의문을 갖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가라지들로 인해서 나는 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하지 못하고 넘어진 것 같은데 내 믿음의 현 주소는 괜찮은가 싶으시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세상을 쫓아 살지 않고 구별되어서 성실하고 성결되게 살고 싶지만 마음은 원이러되 우리의 육과 혼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에 맞닥뜨리거나 또 어떤 상황 가운데 갔을 때 사람마다 각자의 그 인내에 할 수 있는 그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합니다. 그것은 가라지가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의 인내는 여기까지인가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요즘 저도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가 입술로만 또는 마음으로만 사랑한다는 것은 아닌가 해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천국 복음의 비유를 마태복음에서 계속 보면서 또 하나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열매가 나에게 풍성하게 결실하였는가 하는 물음이 생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풍성한 결실은 더더욱 먼 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서 그 해답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무리해서 제자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아까 읽어드렸던 그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제가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 이것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것도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말씀드린 사랑의 계명을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계명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만으로 여길 때는 이 계명을 제가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한다면 쉽게 떠오르는 것들, 우리가 삶 중에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보통 남녀 간의 사랑이나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나 뭐 우정 정도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사랑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 계명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시지요. 남녀 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변하고 내가 좋을 때만 좋고 그 상대에서 잘해줄 때 뭐 그때만 좋은 거고 또 너무 쉽게 변해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이 남녀 간의 사랑 아닙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남녀의 사랑처럼 생각하면은 이렇게 좋을 때만 하는 것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고, 이 사랑은, 이런 사랑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완전하다면 부모가 돼서 어떻게 어린 자식을 버리고 학대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자식이 부모를 살해까지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하는데 그런 사랑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랑을 예수님의 계명에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계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의 감정이 아닌 우리의 믿음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원수 같은 사람도 나의 감정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명에는 사랑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지요. 또 주신 율법도 있습니다. 율법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어떤 것도 범하는 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율법의 어떤 것도 범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죠. 우리가 죄라고 인식되어지는 것들, 대표되는 것들 있지요. 거짓 증거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간음, 살인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아주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탐욕이나 또 욕망으로 인한 우리의 그 행동이 있다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죄를 지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이 괴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런 죄를 짓고 싶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을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지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기 때문에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과 함께 이 기본적인 베이스에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죄에서 멀어질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한 사랑이라고 결론 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멘입니다. 또 하나의 나에게 주어진 과제는 천국은 하늘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어떻게 맺어야 할까였죠.
전도도 봉사와 헌신, 전도, 봉사, 헌신 등 또 이런 열매들도 또 말씀과 기도와 또 열매들도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누구나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이 또한 내가 원한다고 다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매우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가지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는 제거하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명쾌한 해답이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의 열매 맺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는커녕 땅에 버려져 말라서 죽게 되고 불에 태워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가지인 우리가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처럼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라지들은 불에서 던져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잠깐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은 안 되겠지요. 네, 왜 그런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늘나라의 풍성한 결실을 하게 되는 법도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저 이렇게 천국의 비밀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서 또 신앙의 여정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말씀 묵상과 성령 충만 등 신앙의 열심을 하자고 으쌰으쌰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노력만큼 그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만 잘 안 됩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잘 되고 계신가요? 잘 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 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어찌 되었든지 결론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자동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물음만 남습니다. 가지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 가지에 잘 붙어 있으려면 예수님께 찰싹 붙어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하겠죠. 여러 훌륭하신 목사님들께서 많이 경험해 보시고 또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제안하시고 또 방법을 제시하시고 알려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또 그 목사님의 예수 동행일기라든지 또 말씀 묵상하기라든지 또 성경 통독하기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이렇게 전념하는 이런 성령 충만함들, 이런 방법들 모두 맞습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 위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 등은 꼭 필요합니다.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한 다 행하셔야 합니다. 다 행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그 외에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인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또
나에게 허락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인내하는 것이야말로 제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장 힘들다고 느껴졌던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연약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내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의지로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믿음과 인내와 감사 이런 것들이 순서에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냥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답인 것입니다. 결론이 애매해서 무책임한 말 같지만 이것이 팩트인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한 모범을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행해야 할 것은 계명을 지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늘의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풍성한 결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성장하고 변화하고자 인내하며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의 비밀, 우리가 쟁취해야 될 천국을 어떻게 쟁취해야 하는지 그 준행법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예수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예수님 곁에 찰싹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인내의 능력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